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목요일을 맞이하셨습니까? 간밤에 푹 주무셨나요? 9월 4일 목요일의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에서 은혜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겔서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예언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내용을 적어 놓은 책이죠. 그런데 사실 에스겔서는 그렇게만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예언자들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던 또 다른 예언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상징 행위라고 부르는 그 행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예언서가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상징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앞서 예레미야에서 보셨듯이 예레미야가 마치 소처럼 멍에를 쓰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행했던 이 퍼포먼스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퍼포먼스는 단순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기 위한 연극적인 그런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루어내는 이제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경우 바로 그런 상징 행위가 아주 두드러지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에스겔의 상징 행위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각각 짊어지기 위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각각 390일과 40일씩 누워 지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 말씀인 4장에서 나오는데요. 이 4장과 5장에 특히 상징 행위가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3장에서 벙어리가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러면서 4장과 5장에서는 말씀 대신에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여행하는 사람처럼 꾸미고 담에 구멍을 뚫고 기어나가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예루살렘 멸망 때 왕이 그렇게 도망갈 것이다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행위였고 아주 유명한 장면이 24장에 나오죠.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못하는, 애곡하지 못하는 그런 특수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에 대한 기록이 에스겔서 안에 매우 많이 등장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에스겔서가 나온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예언 활동 자체는 포로기의 시작보다 먼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은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미리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왔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서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의 초반부에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도 하곤 합니다. 이때의 예언들은 대체로 유다의 죄악을 공격하는 심판의 선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한 이후에 에스겔의 선포는 방향성을 조금 바꾸게 됩니다. 이 포로기의 긴 세월 이후에 어떤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반부에서는 열방 신탁이 나오고요. 후반부에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열방 신탁은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해서 유다의 회복을 바라보는 회복의 예언이죠. 그리고 후반부는 더 대놓고 회복과 위로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도 바로 이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시대는 가장 암울한 시대였지만 동시에 그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대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 또한 아주 넉넉하게 담고 있는 그런 예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고 나라가 망함으로써 기존 제도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에스겔은 미래의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훨씬 더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은 40장부터 48장까지 가장 끝부분에 나오는 성전 환상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에스겔서의
시대적 배경과 책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에스겔서의 구조도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을 글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앞부분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받은 예언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소명에 대한 것을 담고 있고 에스겔의 환상과 사명의 시작을 담고 있고 4장부터 24장까지 가장 긴 단위인데요. 이 동안에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어떤 운명에 대한 신탁, 그러니까 심판 선고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반부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열방 신탁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 이후에 받은 예언들은 33장부터 39장까지의 약속의 신탁, 회복의 신탁과 40장부터 48장까지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환상,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에스겔서가 전부 48장인데요. 전체 48장의 딱 절반인 24장을 기점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심판 선고고 25장부터 48장까지의 24장은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넣으신 채로 에스겔서를 따라가시면서 통독을 하시면 아마 통독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1장은 에스겔이 소명을 받기 전에 보게 되었던 이제 환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담하게 시작되는 예언서도 참 드문데요. 에스겔은 자신이 본 하나님의 환상을 장엄하게 이제 묘사를 하게 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30째 해라고 그래요. 근데 이 30째 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한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게 에스겔의 나이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데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정확히 몇 년인가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죠.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이 해가 바로 주전 593년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기는 주전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부터 약 6년 정도 빠른 시기고요. 에스겔이 사로잡혀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언자의 소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1장 전체가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 자세한 건 이따가 묵상 시간에 함께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그 환상의 시작 부분만 잠깐 살펴본다면 이렇게 묘사가 되네요. 하늘이 열렸고 그 다음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주 시작부터 아주 엄청나죠. 이 환상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이렇게 끝납니다. 28절에 보시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다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굉장히 모호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 앞에서 에스겔은 엎드리게 됩니다. 자, 이 에스겔이 환상 앞에서 엎드린 이후에 그에게 소명의 메시지가 전달되죠. 2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노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는데요.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하고는 의미가 좀 많이 다른데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에스겔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인자,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겔의 눈앞에 재앙과 애곡, 애가의 말이 빼곡히 적혀 있는 두루마리가 전달이 되고요. 그것을 먹으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3장 2절 3절 보시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소명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 듣든지 말든지 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에스겔이 본 환상과 그가 소명을 받는 이제 그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통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맨 앞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드리고 묵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아멘.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는 상당히 특이한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예언서들은요, 누군가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경고의 묵시, 뭐 이런 식의 표제어가 나오고 1절에서 그 다음에 2절부터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구조로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예시로서 이사야서 1장 1절과 2절 말씀만 한번 보여드린다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1절에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표제어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곧바로 하나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른 예언서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야서도 그렇고요. 호세아서도 그렇고요. 아모스서, 요엘서 뭐 다 그렇습니다. 예외는 이 예언서라기에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요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요나서가 예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하박국서 이 정도가 예외입니다. 나머지 모든 예언서들은 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왜 환상으로부터 예언서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수요신앙 강좌 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 편 기억하고 계신가요? 8화였는데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장이었죠. 바로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들인데 바로 이 시대가 일반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에스겔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전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패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지셔서 힘을 상실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힘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더라도 먼 이국 땅 바벨론까지는 힘을 미치지 못하고 계시거나 더 극단적으로는 물론 에스겔이 지금 이 환상을 본 시점에서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긴 합니다만 이 상황들 속에서 극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아주 강렬한 의심의 현장 속에서 에스겔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이 바벨론까지 영향을 미치실 수 있는 게 맞아? 하나님이 지금 전쟁에 지셨는데 지금 능력을 갖고 계신 건 맞아?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에스겔 본인도 그랬을 것이고요. 근데 바로 그 의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엄하게 임하고 계시는 거죠.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바퀴를 단 보좌를 타고 이동 중이세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퀴를 단 보좌를 타는 장면은 아마 이 장면밖에 없을 거예요. 에스겔로부터 처음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한 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밑으로 가면 바퀴에 대한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고 온 세계를 다니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이 바벨론 땅까지 영향을 미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상징들까지도 다 포괄하고 계십니다. 아마 현대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면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서 이건 혼합주의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소나 독수리가 하나님을 보조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은 에스겔 이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해보지도 못했던 이제 그런 상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스겔 앞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아주 명백하게 바벨론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세요. 그 먼 바벨론까지 다 이동하시면서 그 바벨론의 말뚝신을 포함한 바벨론의 그 모든 신들 위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모든 의심을 다 뚫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상상화인데요. 에스겔이 봤던 모습을 그냥 상상해서 그려본 것인데 뭐 이런 모양이라고 이 모양 자체도 말 그대로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려본 거죠. 실제로 이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에스겔이 바로 이런 바퀴를 타고 이동하시며 바벨론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엄청난 장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심을 꿰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먼 곳 바벨론까지 에스겔과 에스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의심을 다 뚫고 들어오시는 장엄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후에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심의 현장을 바로 이렇게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심의 자리를 이렇게 뚫고 들어오실 거예요. 저희가 수요신앙 강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심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13가지, 14가지를 다뤘는데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그런 의심 한 가지 정도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거예요. 그럼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권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장엄하게 주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조금 더 묵상해 보시고 말씀 더 읽어 보시고요. 기도하신 후에 오늘 새벽 묵상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